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향기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향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그가 가진 독특한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향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향기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향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향기가 혹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적인 향기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선한 행실의 향기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선함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선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향기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그런 좋은 향기로 아름답게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15절,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는 표현은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 또한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반드시 지켜가야 될 의무인가? 맞습니다. 사실은 의무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라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착하고 선할 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만드실 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만든 모든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과연 사람이 완전히 선할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토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하심을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 만들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온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신 후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만든 이 모든 창조물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조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선함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속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입니다. 토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좋다라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어느 때입니까? 외형적으로 물론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이 선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이죠.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펴서 돕고 섬겨주는 그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 기사들을 들으면 참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칼레오, 이런 표현으로 이 선함을 표현합니다. 아가토스, 이것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주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이 선함이다라는 거예요. 선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악한 그대로 선하게 창조했지만 파괴되고 불순종하여 사라져버린 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그때에 그런 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떻게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심 뭘까요? 바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가진 선함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아케이브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선함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이신 그대로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함, 그것을 칼레오라고 부릅니다. 아니 칼로스라고 부릅니다. 칼로스. 그런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이 착한이 칼로스입니다. 예수님의 선함, 곧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선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착한 행실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함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완전한 선하신 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좀 잘 살아야지, 악한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대지 않고 좋은 일하고 살아가야지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함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함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이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단순히 선함이 사회 속에서 야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지, 다른 사람 했겠지만 안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맞지,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함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선함을 파괴시켰던 그 죄악된 자리에서 다시 건져내 주시고 또다시 이 하나님의 선함의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한 영혼 죽게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곧 성도의 삶을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있고 그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명으로서의 선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을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선한 행실이 가득한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선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세상은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악으로 치우치면,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 선함이 점점 더 확대되고 커져가고 확장되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선함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하나님의 선함으로 몰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은 쉬운 것 아니에요.
나 한 사람, 내가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내가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함이 세상 속에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의 삶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착한 빛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될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칼로스, 이것은 보여주는 선함입니다. 선함. 본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함이 있는 것은 그 토부라고 말하는데, 보여주는 선함, 칼로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선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행실을 잠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과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있던 우리들, 잘못하여 스스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관으로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또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우리도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 물론 여기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 긍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 긍휼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또한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가장 먼저는 긍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입니까? 그냥 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긍휼함의 나눔을 베풀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과 공의로운 삶입니다. 정직함과 공의로움입니다. 정직함과 공의로움. 정직의 반대는 뭘까요? 그리고 공의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악. 그런데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그 사회는 악한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정직과 공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착한 행실, 공의로움과 정직함의 삶입니다. 세 번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섬겨주는 것. 못해요. 그래, 못합니다. 우리 못해요. 절대 못해요. 못해요.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맞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분이십니다.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을 통하여,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착한 행실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겨주라라는 거예요. 나는 포기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착한 행실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섬겨주라라는 얘기죠. 네 번째, 격려하고 위로해 주라라는 표현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에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격려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들 안에 있는 선한 모습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더 쉬운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장 친절하기 싫은 사람은 누굴까요? 원수라고 여기죠. 근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친절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시면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친절히 대하며,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친절히 대하며, 이것이 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떤 도덕적인 명령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우리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나타납니다. 긍휼히 여겨주심, 또한 공의롭고 정직하고 또 사랑함과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물론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착한 행실을 간직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딱 이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삶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제자들의 삶은 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 베드로죠. 수제자라고 일컬은 베드로. 베드로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똑같이 실천하고 또한 그 이후에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베드로 서신을 보면 베드로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갑바도기아 또한 온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죠. 왜 그들이 흩어졌습니까? 한 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여야 했고 떠나야 했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과 이 베드로 서신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 속에서 얼마나 박해받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가 임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하심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얘기해. 따르리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죠. 근데 사실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명절이 되어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상에 숟가락 얹어 놓으십시오. 섬김이죠. 작은 섬김. 숟가락이라고 올려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리고 주머니에 혹시 사탕이나 먹을 것들이 있으면 간직하고 있다가 살짝 건네주십시오. 누구든지. 오랫도록 상처받은 마음이 화해되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먼저 입을 열어 떼주십시오.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화해를 청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눈 복음의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닮은 성도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선하심을 따라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시고 그 착한 행실이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향기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 속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그런 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스쳐가는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향기로 가득 차도록 이번 명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귀한